이게 뭐냐 하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 어디 가봐도 다 귀신 쫓아내는데 아주 혈연돼 있어. 귀신은 쫓아내는 거다. 그럼 오늘 오전에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욥의 그런 어려움 같은 것도요, 누가 허락한 거예요? 뭘 빠뜨린 거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빠뜨려 버리니까 본질은 못 보는 거야. 그리고 계속 귀신만 쫓아내는데 뭐 하는 거야? 온 시간을 보내는 거야. 온 정열을 보내는 거야. 100% 속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 잘못 아는 걸 통해서 평생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표적, 기적 같은 거, 뭐 환상. 그죠? 지금도 그런 거 추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뭐냐? 구원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시원치 않은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들, 영이 실체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환상이고 꿈이고 기적이죠. 근데 평생 그걸 쫓아다녀. 그러다가 인생 끝나면. 오늘 그 전도사님 설교를 여러분 다시 정말 3번, 4번, 5번, 10번이 아니라 외우다시피 한번 좀 잘 정돈하고 정리해 보세요. 진짜 난 젊은 사람들의 설교가요, 왜 좋냐 하면 그 뜨거움이 있고 순수함이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그 짝이 나는 거야.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평생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하고, 그죠? 그리고 수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난 널 도무지 처음부터 끝까지 안 적이 없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왜 제가 요새 와서 너무 가슴 아파서 하는 얘기를 하면, 영이 실체가 안 되면, 제가 창동에서도 시작한 게 뭐예요? 그죠? 제 목회가 뭐였어? 영이 실체냐, 영이 실체로 믿어지느냐, 그거였잖아요. 그럼 영이 실체로 믿어지려면 육신의 예수는 아닌 거죠. 그죠? 맞습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도 아닌 거죠. 그럼 누구예요? 영으로 강림하셔서 내주하시는 예수님. 그럼 그 영이 뭐가 돼야 돼? 육체로 만지는 것처럼 부활하셔서 떡도 먹고, 그죠? 만져보기도 했던 그분처럼 뭐가 돼야 돼? 영이지만 실체로 믿어지느냐. 그래서 아담, 하와 얘기했잖아요. 아담도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숨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근데 다 그게 뭐다? 관념적이다.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에 머문 거야. 이 지식에 머물어서 아는 건 많은데 살면 안 돼. 그럼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다 저렇다. 난 그거 분명히 알아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평가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비난하고 비평하고 흉보고.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분이 그런 점이 있구나. 기도할 일이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저는 그분이 말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돼.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구나. 또는 당신은 지금 보니까 예수님과 화목하지 못하구나. 그게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관계가 중요하다. 신앙은 관계다. 그죠? 구원이면, 신앙이 구원이면 그렇잖아요. 나 구원받았어. 그럼 더 이상 교회 생활 안 해도 돼요. 이제 설설 예수 믿는 거 설설 해도 돼. 이제 다른 사람 위해서 이 집 저 집 다니기만 하면 돼. 왜? 난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니까, 성경 전체를 보니까 구원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란 측면으로 봐야 된다. 왜? 관계는 어떻게 돼? 친밀할수록. 그래서 천국에, 그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3가지 천국이 있다. 그리고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 정도에 따라서 뭐야? 천국의 위치와 상급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무엇로 다를 거냐? 구원받은 걸로 따면 똑같은 건데. 관계가 깊으냐? 이런 거세요. 부부인데도요, 서먹서먹한 사이 있어요. 아니 10년을 살았으면, 여보 가만히 있어봐. 당신 참 주민등록번호가 뭐지?
너무 인격적이라 상대를 존중해 주려고 상대의 비밀을 하나도 정보 공유를 안 하는 그 마음은 가득한데, 거꾸로 따지면 얼마나 관심이 없고 사랑이었으면 그래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주민등록증도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몰라야 되겠지만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알아야지. 가만히 있어봐. 당신 생일이 언제더라? 나가 죽어야지 뭘 그래. 예를 들자면 이 관계야. 신앙은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구원 받았어도 뭐 해야 돼? 관계를 지속. 근데 이거 억지로 안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만나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하고 싶어져? 그럼 사랑하는 사이 보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만나고도 그죠? 꼭 헤어질 때 하는 말이에요. 내 꿈꿔. 아니 하루 종일 다녀서 이제 지긋지긋할 것 같은데 또 그죠? 오늘 나눈 얘기를 가만히 따져보면 너무너무 그냥 정성스럽게 소곤소곤 하하호호해. 옆에서 보면 도대체 완전히 비밀,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뭐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비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 너무 진지해. 근데 난 내용을 나중에 들어보면 별거 없어. 밥 먹었냐? 뭐 우리 옆에가 개가 웃었는데 뭐 별 얘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렇게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 그 보여주는 거야. 예배 이거 보세요. 억지로 드린다고 드려? 아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없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근데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제가 결국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 같아요. 난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고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근데 본인이, 여러분 절대 예배, 예수님 만나는 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이제 그걸 다 불러오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오늘은 뭐 좀 일이 있으니까 뭐 예배 못 드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그걸 나를 주님이 테스트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다.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다. 주님은 지금 이 시대 말에 그런 믿음의 사람을 원한다는 걸 난 확실히 알아요. 이제 와서 그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결혼식 때문에 그거 예배 못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제 이제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이미 그럴 시기가 지났어. 전 그 확실하게 알아요. 뭐 졸지 마세요. 이런 건 이제 전 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어야지. 3번 졸면 자기 영에 문제가 있다. 절대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면 그건 내가 주인이야. 내가 회개하지 않는 거야.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 지금은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러는 거야. 듣는 사람만 듣는 거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게 안타까우니까 지금이 들려오지 않는 당신이 인식하면 지금이 기회다. 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게 기회야. 주님과의 믿음이 실체가 되고, 그죠? 될 수 있는 기회야. 근데 그걸 왜 그냥 넘겨?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면 안 돼. 문제 집착하면 큰일 나. 그 문제를 주관하신, 허락하신 주님의, 그죠? 초점을 둬야 돼. 왜요? 어차피 그 문제는 내가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어떻게 해결되더라도 하여튼 중요한 건 또 그런 문제를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거꾸로 봐. 내가 이게 기회였어 너에게. 영이 실체가 될 수 있는 기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함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니까 육의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고난 같은 거 안 생기고 그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반드시 고난은 있어요. 근데 다
다른 거야. 예수 잘 믿는 상태에서의 고난은 내게 고난의 무게로 와 닿지가 않아. 마치 아기는 10kg 쌀을 들려면 고난이지만 어른은 10kg 쌀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돼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육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없을 수 없어. 근데 육이 있고 이 땅에 있어도 우리가 영으로 살면 그걸 초월할 수 있어요. 아멘? 이 땅에서는 그거 하는 거야. 천국 가면 고난 자체가 없어요. 육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아셔야 돼. 뭐 고난 없는 세상. 그런 것 이미 그건 뭐야? 기초나 본질이나 성경을 이미 잘못 보고 잘못된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엉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죠? 이게 사도 바울의 병이 낫느냐? 그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영의 실체가 됐어요. 그러면 그의 병이 낫느냐?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낫게 할 수도 있고 안 낫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낫던 안 낫던 사도 바울에겐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그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야.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될 분이 영이야. 영. 사람을 봐도 뭐에? 영에 관심 갖는 거야. 내가 친구를 만나도 밥을 먹게 돼도 비즈니스로 일관계로 만나도 항상 나는 먼저 뭐다? 나는 이 사람에게 보내진 선교사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영이다. 그죠? 사도행전 2장 3절 이하의 말씀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했다. 그러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했다는 게 지금처럼 얘기하는 따따따따따따 이런 방언을 말하는 것이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방언은 뭐였습니까? 그때 한 방언은 뭐야? 외국말을 한 거죠.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그죠? 이렇게 외국어를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다가 우리나라 말을 하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 다 내용이 똑같아. 예수 부활이죠. 그죠? 맞습니까? 예수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방언의 삶을 사는 거죠. 성령은 방언을 하시게 해요. 그럼 방언이 뭐겠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주인이고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럼요. 그럼 그걸 누가 전할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분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영이 실체가 된 거야. 내가 구원받은 거요. 내가 변한 사람이 남을 변화시킬 수 있죠. 맞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따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당신이 필요 없다.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보내주셨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움직이겠다? 이 교회를 통해 움직여주신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나는 이 모임이 싫은 거야. 그럼 다른 모임 가면 잘할 수 있어. 그 100% 거짓말입니다. 이 모임을 잘하지 못하면 다른 모임 가서 또 못해요. 그건 원리예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사람을 바꾸라는 게 아니야. 뭘 바꾸는 거야? 나를 바꾸는 거야. 나를. 그래서 지옥이 천국 되게 내가 바뀌면 주변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함께 갑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성숙은 개인적으로 잘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있고 함께 갈 때 성숙은 되는 거야. 그럼 관계란 측면으로 보면 구원도 중요하지만 성숙이 얼마나 중요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흐지부지 보지 마시고 그래서 관계를 잘한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좋으신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첫째, 어린아이 같아. 바보스럽다는 게 아니라 똑똑한데 정말 순수해. 두 번째, 관계를 잘해. 자기가 막 나서서 막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도 소통이 잘 돼. 왜?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누구와 소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아멘.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가시는 분들 특별히 기도하세요.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영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영이 열리도록. 악한 영의 술수에서 벗어나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주 중요해요.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 소홀히 하면 인생 절대 농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봤어요. 그분이 말한 것처럼 목사님, 제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 엎드리세요. 절대 예배 소홀하지 마세요. 신앙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 있나요? 그러니까 하는 거의 대표가 마르다예요. 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야. 예배에 임하는 거야. 뭐 안 해도 좋아.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특별히 공식적인 예배라는 게 우리 교회로 말하면요. 주일날 오전 9시 반이 됐든 11시가 됐든 그리고 오후 1시가 됐고 그죠? 조금 더 마음이 넓혀지면 수요일 7시 반. 조금 더 마음이 넓혀지면 새벽 시간 5시 반. 5시 반부터 6시까지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하는 거야. 난 그런 사람이 꼭 생기길 바래. 난 그런 사람의 잘됨을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요. 실제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주도에 사시는 어떤 분은 교회가 서울이에요. 매주일 비행기 타고 와. 돈이 많으니까 뭐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의 문제? 마음의 문제예요. 어떤 청년은 집이 파주야. 교회는 서울이고 새벽 예배를 다녀. 새벽 예배 나와서 하고, 그죠? 이렇게 교회 이렇게 토스트 하나 구워 먹고 출근해. 뭘 바꿔? 네, 개념을 이 삶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쓰시겠어요? 반드시 들어 쓰는 거예요. 예배를 내 삶의 일부로 보지 마세요. 다 실패합니다. 적당히 하다가 구원받는 정도로 끝날지 몰라요. 그냥 그저 그 인생.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데. 각자에게 하나님의, 생각해보세요. 아니, 난 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은 저는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이 자기 반을 뚝 잘라가지고 날 만든 거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핸드폰엔 내 번호를 어떻게 입력해놨냐? 이렇게 입력해놨어요. 나의 반쪽 은섭이. 전 그렇게 믿어. 제 믿으니까 뭐 용서하세요. 당신의 반쪽인데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해? 전 그렇게 봐. 창세기 1장 27절이 나의 반쪽으로 만들었다. 그걸 창세기 2장 7절로 말하면 반쪽으로 만들었는데 불안해. 왜?
완전해야 되는데 반쪽이잖아. 그러니까 2% 부족한 거야. 그걸 표현한 게 혼돈 공허 흑암의 땅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반쪽 가지고는 불완전하니까 나머지 반쪽을 더 투자하는 거야. 그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럼 생명이 뭐야? 온전한 하나님과의 된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 싫어.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건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악 하나 먹지 마. 그럼 나머지는 너 마음대로 해.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건 놔두고 뭐만 봐. 하지 말라고 한 딱 하나만, 하나님이 뭐 사랑이라면서 뭐 하지 말는 것들, 왜 간섭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는데, 이웃 사람들 평가할 때, 누구 평가할 때, 그죠? 그 사람이 9가지는 괜찮아. 근데 한 가지 잘못했어. 그 뭘 가지고 얘기해? 그 한 가지 잘못한 거 가지고,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여보, 저 인간, 글쎄, 어저께 저렇게 했대. 인간이 원래 그래. 나는 그렇게 말할 때, 뭐가 막 들리냐면, 나는 그게 막 들리는 거야. 여보. 저 인간이 글쎄 어저께 그랬대. 난 저럴 줄 몰랐어. 인간 정말 믿을 거 없어. 남이 어떤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나도 이제 안 좋은 일 때문에 안 좋게 표현할 거 아니야. 글쎄 그 사람이 그랬대 하면서 얼굴이 찌푸러지고 막 그러는데, 마음은 막 즐거워, 막 기뻐. 남이 잘못되는 게 왜 이렇게 고소하고 좋은지 몰라. 그날은 난 밥을 안 먹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저는 어떻게 보이느냐? 누가 그렇게 혹시 말하는,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말한 분은 없는데, 드라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 분. 그럼 나는 그분이 보여.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저런 못된 인간 막 그게 말하는데,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더러운 놈, 나 같은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전 그렇게 들려. 하나님이 그렇게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요한을 두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예수님 딱 잘라면, 너나 잘해, 이 새끼. 너나 잘해. 너나. 그죠? 신앙은 너나 잘해야. 이게 세상은 틀려요. 세상은 너나 잘하면 돼. 너도 잘해야지만 남도 잘하게 해주는데, 신앙은 안 그래. 신앙은 너만 잘하면 돼. 왠지 알아요? 너만 잘한다는 게 뭐야?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다른 사람에게 잘하게 돼 있거든. 그죠? 너무 확실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다 투자해서 나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죠. 싫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그 악한 영이요, 지가 그랬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에 올려놓은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볼 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다는 것은 누구를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가는 것처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위상을 다 올려놨겠죠. 그냥 그놈이 지 위상에 올라가니까, 나도 뭐 하나님하고 비슷하네. 나도 하나님을 견줘. 그게 뭐냐면 바로 바벨탑 쌓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그죠? 그게 이스라엘이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죠? 얼마나 교만이에요. 인간은 다 그래. 누구만 그런 게 아니야. 누구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드러났을 뿐이지, 나는 안 그래. 사람이 정말 바보 같은 게, 남의 그런 것이 교만한 게 보이는 사람이 불행한 거야. 왜? 그 사람이 교만을 보면 뭐가 보여야 돼? 난 더하지. 그게 안 보인단 말이야.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난 너무, 제가 옛날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수련회 창동했을 때 수련회 갔잖아요. 그건 프로그램 없이 가잖아. 그 왜 그랬겠어? 뭘 보게 하려고?
제일 처음에 뭐가 보여요? 남이 보이잖아.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자기 뭐대로 하고 놀아. 자기 그냥 그죠? 마음의 긴장을 안 하니까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가 보여? 민낯이 다 보이지. 그러니까 누가 어떻더라 저떻더라. 그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 그런 사람 전부 아웃되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살아났느냐? 맞아. 난 더하지. 이건 목사님이 한 수련회가 난 진짜 수련회가 제가 볼 땐 진짜 수련회야. 사람을 진짜 보게 만드는, 자기 민낯을 진짜 보게 만드는 아주 정말 놀라운 수련회였어.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다 드러나.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보고 앉았고, 에이 뭐 교회 다 똑같아. 제가 100만 원 들여가지고 선교여행을 데려갔어요. 갔다 온 결과가 뭐였냐면 아주 뭐 정직해. 누구 뭐 형 보니까 에이 이건 다 가짜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닐래요. 그 친구는 그렇게 끝났어. 어떤 친구는 그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나들도 사용하시는구나. 저들은 나를 하나님이나 천사처럼 대하는구나. 내가 귀중한 존재구나. 나도 할 일이 많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자기를 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컸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거잖아요. 지나고 보면 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요. 얼마나 놀라운 프로그램이요. 예배였는데. 결론은 그런 거예요. 영이 실체가 안 되면 신앙은 헛것. 정말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야. 관념적인 신앙에서 실체 신앙, 지식에서 실제가 되느냐.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모두 지식이 뭐가 되어버렸어? 실제가 됐잖아. 이미 실제야.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야. 약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저게 틀리가 이제 세상 말이나 세상 소설이나 세상 책이나 세상에 있는 영화 이런 거 아주 감동적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막 10번, 20번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럴 것이야. 근데 말씀은 10번 보고 1000번 보는 게 왜 중요하냐? 말씀 자체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약으로 표현했어요. 처방받아서 그 약을 난 단지 먹기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약이 내 안에서 어디가 약한지,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디가 약한지 다 알아요. 그걸 뭐야? 나는 그분을 받아들인 것뿐인데 그분이 알아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바꾸고 날 뒤집어 놔요. 그럼 뒤집어 놓으면 내가 사람의 말을 하더라가 사도행전 2장 3절 4절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따라 사는 말, 행동, 삶, 가치관, 생각, 행동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와. 해보라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 아침 시간에 왜 중요한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 전부 다 아니까. 오늘 말로 말하면 왜 부활인가? 그죠? 그걸 결정짓고 실체로 만드는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셨어. 근데 부처님도 그렇고 공자님,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야. 태어났고 죽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유독 다른 게 뭐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죠? 종교적 관점으로 보면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수많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요 예수가 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 쪽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다 뭐가 되어버렸다? 실제가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은요, 성탄절 맞이했어. 그럼 석가를,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 성탄절만 있는지 알아? 뭐 어디 있어? 부처님이 탄생한 날도 있잖아요. 그죠? 공자님 탄생한 날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는 결정적 확증이 뭐다? 살아난 사건이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살아나신 분을 믿는 거야. 즉 영을 믿는 거다. 그럼 제가 창동에서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말한 게 뭐였어요? 영은 실체다. 그럼 이게 뭐야? 지금으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확신해. 제가 믿음이 없어 그렇지, 죄송한 얘기를 말하면 제가 가지고 정리한 지식은 제가 볼 땐 진짜 완벽해. 성경이야. 제가 믿음이 없어 그렇지, 창세기를 출발해가지고 부활로 끝나는 사건을 보면 난 이게 너무 신기해. 왜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게 했을까? 그래 놓고, 그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근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을까? 흙을 왜 흑암, 캄캄한 그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죠?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처음에 뭐였다? 저녁이었다. 근데 예수 만나고 나면 뭐가 된다? 낮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그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저녁, 밤으로 표현해. 그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면 아침에 되니 하다가, 그죠? 마태복음 28장 1절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 저녁이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더 이상 다르게 변명할 수가 있어? 수천 년 전의 기록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맞아? 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진짜 어마무시한 거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실제화시켜라.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그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아니 다윗처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본 다음에 요건 할게요, 요건 안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그 탈이야. 아브라함처럼 들린 말씀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걸어. 이거 보세요. 창조주가 당신의, 제 표현이에요. 성경적인 얘기 아니라 제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반쪽으로 나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겠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겠습니까? 아니라니까. 진짜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안 계시다?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계획을 완성시켜 놨어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움직이는 삶이 된다 안 된다? 너무 불쌍한 거야. 다 자기 현실에 매여가지고, 자기 형편에 매여가지고,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뭐 해보라 그러면, 아니 내가 공부를 안 했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아까 그죠? 전삼 설교한테 그걸 뭐라 그랬어요? 교만이다 그랬죠. 그건 진짜 교만이야. 그죠? 하림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거기 왜 토를 다뤄? 그게 똑똑하고 그게요, 잘난 게 아니야. 병신짓 하는 거고 악한 영에 속는 것이고. 와, 너무 확실해요. 저는 정말 그래요.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야. 예수님 앞에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돼? 나를 노출시켜. 내 마음을 말씀 앞에 노출시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손해인 것 같은,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요, 생각해봐. 전능자가 자기 목숨까지 주는데 내가 돈을 내놓고 내가 시간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게 없어서 안 돕고.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에 있는 분이야. 그냥 그 얘기만 나오면 막 눈물을 맨날 흘려요. 근데 제가 속이 뒤집어지는 게 뭔지 알아? 왜 예배 늦게 와? 제가 차마 말은 못했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그게 어긋나.
문제만 얘기하면, 그 문제만 나오면 눈물이고 막 그냥 절망이야. 근데 왜 예수 앞에 간절함이 없어? 다른 방법이 있다는 뜻이지. 또는 예수님 해봤자 별로 안 돼, 이런 거잖아 지금. 그럼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라 이거야. 문제가 있어요? 30분 전에 교회 나오세요. 다른 사람 옆에서 만나서 김 집사, 이 집사 차 마시고 놀고 있어요? 엎드려 기도해.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하나님이 예비한 강력한 은혜를 입는 길인데, 난 힘드니까 뭐 교회 오는 것만 다행이지, 뭐 마지못해 끌려서 그냥 5분 전이 아니라 5분 후 10분 후 나타나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멍하게 있다가 끝나면 가고. 450년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싫다는 거야. 그죠? 자기가 지옥을 찾아가는 거지. 그죠? 하나님은 천국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지,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다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죠? 자기가 싫어, 난 하나님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지옥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환경. 어떤 것이래? 환하다고 그래? 어둡다고 그래? 이게 일맥상통하잖아. 왜 어두움을 표현할까? 그죠?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왜 어둠이라고 그랬을까? 왜 지옥을 어둠이라고 말할까? 그죠? 너무 확실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 하라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제가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세요. 제발 딴짓하지 말고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간증 쓰세요. 그렇지. 제발 속줄부터 사세요. 속줄.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반응을 왜 안 해? 잘 못 쓴다고요? 그럼 속줄. 오늘 제목이 왜 부활인가? 그래, 왜 부활일까? 주님이 말씀해 주겠지. 믿습니다. 아멘. 5줄이야. 이런 순종의 태도를 취하란 말이에요. 절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안 쓰세요. 난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합니다. 절대 하나님 그 사람 안 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안 해? 그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하는 건 뭐냐? 나를 노출,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세요. 속줄. 그리고 그죠? 쓰고 읽고. 이게 지금 할 때 해야 돼. 나중에 하면 분량이 많아져요. 그땐 더 못해. 제 말대로 바보처럼. 이게 제가 가정 예배도 그때 할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공부도 그때 해야지, 지나서 하면 힘들잖아. 똑같아. 그렇지만 늦지 않았어. 쉬운 것부터 해요. 하라니까. 엎드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거기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 아멘. 가정이 살고 사람이 사는 것은 뭐밖에 없어?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 절대 돈으로 다른 걸 아무리 가족 간에 잘 먹고 잘 지내고 재밌게 놀아봐야 된다고? 거짓말이야. 그건 다 허공에 떠드는 거야. 예수님이 개입되고 예수님이 주도하셔야 되겠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